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또 개신교 절기 가운데 우리가 3월과 4월이 되면은 절기 가운데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주일을 우리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고난주간, 특별히 고난을,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을 함께 준비하면서 기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을 위해 사용한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장례, 특별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본문을 보게 되면 마태, 또 마가, 또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전부 다 다루고 있는 본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게 되면 이 본문이 좀 특이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려주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종려주일이 지나게 되면 예수님의 이 사역은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약한 동물로 소개되는 이 나귀, 그 중에서도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 만방에 잘 알려주는 절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지은 이 마태는 아마 이 장면을 구약에 나오는 하나의 성취 인용문으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구약 선지자인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겸손하여 멍에, 또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라는 이 구약 스가랴의 예언자의 그 말씀을 잘 소개하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는 본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또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서로 쓰였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또 구원자로서 다 이루어지는 그 이름을 잘 강조하면서 구약의 본문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모든 예수님의 행적, 또 기사, 또 이적,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그런 일이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한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말라져 버리는 저 무화과 나무를 보는 기가 막힌 그 운명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열매가 없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에게 그렇게 우리가 저주받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시간을 주시고 또 열정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날 때까지도 열매가 없을 때에는 마지막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분명하게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아무런 열매가 이 땅 가운데 맺지 못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참 서글퍼지고 그 안에서 창피하고 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기가 막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 쓴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쓰임받는 그 자체가 억울하고 창피할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사건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이어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 그 사역 기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본질적인 그 사역 가운데 하나였던 가르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킬 때까지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무조건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마음속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날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의 그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향유 부은 이 여인, 처음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느 순간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나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나도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있지 않았을까? 나도 예수님께 그 향유, 그 아까운 향유를 다 부어 써버리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일에 정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한 만약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치게 되었을 때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처럼 나도 마지막 남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며 생각하며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할 일, 참된 크리스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져야 할 일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과연 나의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과연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그 역사하심, 그 약속하심이 진정으로 나타날 수 있었는가? 고민하며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의 향유 한 옥합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며 가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이 본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 보게 되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골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받는 품삯을 이 정도의 가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싼 향유인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 여성들에게 이 향유는 마지막 결혼하기 전에 필요했던 자신의 마지막 재산이었던 재물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자신의 앞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난한 자들의 돕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닌 바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쓰였다는 것,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사람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표현합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 사는 나사로의 동생으로 표현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예수님만 보면 밀치듯이 좋아하는 그 여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인이 한 남자에게 행하는 존경의 표현이면서 최상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귀한 분이시며
존귀하신 분, 소중한 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그 뒤에 나오는 한 남자를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이 여인과 비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러한 여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비난하며 힐난하며 조롱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귀한 것을 왜 그렇게 쓰지 않았느냐? 라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의 이 향유를 팔아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돈이 없어 갈급해하는 그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수 있느냐?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얼마나 더 크게 존경받고 더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받으며 가문의 영광이 되었을 텐데, 그까지 예수님의 그 발 위에 그것을 다 부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머리털로 자신의 중요한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그 행위를 통해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런 무식한 행위를 하였는지 하면서 본문은 그렇게 요한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가룟 유다가 말한 이러한 생각, 또 이러한 행위, 이러한 말에 있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더 나아가서 그를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도 있지만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도둑의 참 의미는 사단의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한 가난한 향유 부은 한 여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 주님은 이러한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볼 수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에 관한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저주 중에 저주를 받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었던 이 말씀드렸던 이 향유의 값을 돈으로 환산해 따지면 향유값과 자신의 스승이자 메시아를 판 은 30에 팔았던 그 돈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돈의 가치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이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마태 저자는 정확한 액수를 써넣음으로써 사건의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분명하게 이 안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떠나서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 유다가 메시아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 때에 한 여인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적인 그 사건이 일어남을 잘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연고가 있었고, 또 식용 기름이 있었고, 또 치료할 때 쓰는 치료용 기름이 있었고, 바르는 기름이 있었고, 오늘 부었던 이 향유처럼 향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결하게 하는 일, 또 치료하기 위해서, 또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 향유는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 여인의 그 헌신적인 행위 위에 자신의 장례를 위해 기름 부음이란 그 의미를 부여하며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절대 그 몸에
기름을 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분의 죽음은 일반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예시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전에 미리 준비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행위와 그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겠느냐?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그 십자가 죽음 앞에 무엇을 너희는 준비하겠느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의 죽음을 시편 2편에서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의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너무나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부활의 사건 또한 이 시를 통해서도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미 예수님을 예표하며, 이 예표라는 것은 미리 나타내서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적인 그 인물들을 여러 명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을 구약시대에는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 이 사건 앞뒤로 보게 되면 이 사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의 맥락 한가운데 이 여인을 위치시켜 놓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굳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진 자들 그 사이에 향유를 부은 그 한 여인을 왜 여기다가 넣었을까? 한 주석가는 이 사건의 위치를 놓고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의 태도를 부각하고자 한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건을 두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사건이 기억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머릿속에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 장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의도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자신의 지금까지 행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감사, 혹은 자신의 가족을 살려주신 그 메시아의 그 조그마한 사랑, 그 조그마한 관심, 그것에 대한 감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선지자와 제사장,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존귀하신 그분에 대한 예의고 예법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그 여인에게 묻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장례를 위함이라고 바로 그냥 해석하십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이미 십자가의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처럼 섬기고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면서 그녀의 헌신과 그녀의 섬김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이들인 제자들에게도 이해받지를 못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긍휼보다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의무보다 주님에 대한 그 헌신이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사랑,
그 감사의 뜻을 알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향유를 부은 그 한 여인의 그 마음을 높이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질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시간을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 드리기를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뻐하고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에 그 여인은 그 도전과 함께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힘이 들고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께 지금 드려지는 건 너무나 작고 그때보다는 더 잘 살고 하지만 더 약해진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무나 많이 작아졌구나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목욕의 신이다라는 한 할아버지를 소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60세부터 시작된 이 목욕 관리사 일을 하면서 많은 서름과 또 어려움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이 험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어줌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는 한 할아버지의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80세가 넘어간 어르신이지만 단골들도 많이 생기고 소문이 나서 다들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생활을 하고 난 후에 결과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일에 끈기를 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안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정체성, 그 안에 의미를 가지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자부심이 있을 때 참된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이 하는 행위가 자신이 볼 때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별 큰 일이 아니라고 느낄지라도 그 일이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선택받은 일이었기에 그 일은 정말 큰 일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작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느끼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에 대한 내 자신의 헌신과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는 일이라면 아마 그 일은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할 바로 큰 일이 될 것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향유를 부은 한 여인, 하지만 그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알고 나의 신앙의 연수가 채워진다고 해도 그 마음 안에 선한 동기가 없고 선한 정체성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정말 천국에서 큰 자이고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또 이번에도 귀한 말씀을 듣겠구나. 이 마리아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러한 영적인 여인,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번에 오시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배웠는데 무슨 선물을 드릴까? 그래야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 향유가 가득 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님께 받았는데 받기만 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또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릴 때에 주님은 그 기쁨을 통해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오늘 다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거저받았으니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뜨겁게 섬기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 주의 문제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잠시 전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종이 섬김의 마음으로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의 첫 사역을 시작했던 그 날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태우고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걸어간 나귀 새끼처럼 우리도 조용히 섬김의 마음으로 향유를 부은 이 한 여인처럼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시간을 또한 보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도 공동체,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